오늘도 이렇게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요, 파도의 높이가 만장이나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만장의 뜻은 일의 진행에 변화가 심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복의 변화가 매우 심할 때 우리는 파란만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파란만장하십니까? 아니면 평온하십니까? 네, 평온하시죠? 네. 이 성경 인물 중에요,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니까 당연히 저는 야곱을 꼽고 싶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산 야곱,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요, 어린 나이에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요, 또 말년에는 여러 가지 흉년과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삶을 마감한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이삭이 창세기에서 한 2장 정도 주인공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요, 야곱은 그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20장 넘는 곳에서 야곱이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요, 사건 사고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야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야곱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그의 삶을 통해서요,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노년에 경배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지,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여러분 야곱의 믿음 중에서 생각나는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 있는 야곱의 모습.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베델의 모습, 또는 12명의 자녀를 낳거나 또 소유가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누렸던 밧담 아람의 모습,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겼던 야복 강가의 모습, 또 마지막에 극심한 흉년 중에서도요, 피난처가 되어준 애굽의 고센 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장면들, 그런 장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면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실하고 믿음이 강력했던 야곱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속이는 자로 비열한 자기 중심적이었던 야곱의 모습을 더 많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쌍둥이로 태어나면서요, 둘째로 태어나면서 첫째가 되고 싶어서 그 먼저 태어난 형의 이 뒤꿈치를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로 태어나고 싶은 야곱의 그 욕심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야곱의 모습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야곱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서요, 민족의 이름, 나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부족한 야곱이지만요, 그를 잘 훈련시키셔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그런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언급할 때요, 우리 1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 기자는요, 야곱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요, 죽을 때 2가지 모습을 떠올리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모습이 바로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따라 애굽의 그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이요,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불러가지고요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손주들인 거죠. 그런데 야곱이요 그들을 축복할 때 손주로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두 아들을 양자 삼아서 아들로서 그 두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생기면서 13명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레위가 제사장 지파로 빠지면서 12명의 아들이 12지파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지파에는 요셉 지파는 없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말년에 눈이 어두워진 야곱이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를 축복하는데요. 사실 당시의 축복의 우선권은 장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자가 므낫세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또 당시에 오른손은 항상 왼손보다 더 귀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축복할 때 오른손은 므낫세,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해야 되는데요. 이 야곱이 축복하는 순간에 손을 엇갈려서요, 오른손으로는 이 둘째였던 에브라임을, 또 왼손으로는 첫째였던 이 므낫세를 축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 모습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나도 안다라고 말하면서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요 신학자들은 둘째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믿음으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둘째를 축복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물론 성경에 보면 장자보다 둘째, 차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가인이 아니라 셋째였던 셋이 그 대를 이어가잖아요. 이삭도 첫째는 아니었습니다. 둘째였고요. 또 요셉도 첫째는 아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 자신 아니겠습니까? 비록 둘째였지만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둘째들이 대를 이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둘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둘째보다 장자가 대를 이어가는 경우는요 훨씬 더 많이 있고 그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생각할 때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은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한이 담겨져 있었던 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태어나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야곱의 삶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장자였다라면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서러움이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먼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므낫세를 왼손에 놓고 축복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믿음의 본이 되는 야곱의 모습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축복하는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요 야곱이 죽을 때 누군가를 축복하였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고 싶습니다. 야곱은요 축복을 하기보다는 축복을 받기를, 축복받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의 축복까지 가로채려고 했던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려는 내용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손주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 삼아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노년에 야곱은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에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바로를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었던 야곱이요, 그 죽을 때 그 마음이 변화되어 사람들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 야곱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의 내용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이 야곱의 축복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이건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신앙 고백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이 그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축복의 내용 속에서는요, 무엇보다 부각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축복하려 할 때요, 자신에게 한이 남아 있어서 찾아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의 축복의 내용은 철저하게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진정한 믿음이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는요, 그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누군가를 축복하기에 마음이 많이 쏠리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저주하기에 바쁘십니까? 축복하고 저주한다는 게 말이 참 거창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칭찬하는 것에 말이 빠르십니까? 아니면 욕하기에 마음이, 우리 입술이 빠르십니까? 요즘에 이제 선거로 굉장히 나라가 막 난리잖아요.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치권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게 서로 연합해서 서로 잘되고 서로 소망하면서 나라를 만들어가기보다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으로 이게 투표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흑색선전 또 비방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그게 달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야곱처럼 우리도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하기를, 칭찬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요,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대함으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야곱의 모습은요, 두 번째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이 창세기 47장 31절 장면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고센 땅에 살다가요, 147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요셉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은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으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렇게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고 마지막 요셉의 모습을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창세기 47장 31절은 이렇게 임종 직전에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히브리 기자가 언급하면서요, 이 믿음으로 야곱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히브리 기자는 지팡이의 머리라고 했는데요, 오늘 창세기에 보면 침상의 머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왜 하나는 침상머리이고 하나는 지팡이 머리라고 했을까? 신학자들은요, 이 동일한 사건을 해석의 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히브리 말을 쓸 때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이렇게 모음은 안 쓰고 자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노시정이라고 하면 다 모음까지 다 쓰는 게 아니라 자음만 니은, 시옷, 지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모음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침상하고 이 지팡이하고요, 자음이 동일한 거예요. 이 모음이 어떻게 쓰여진지를 모르고 나중에 해석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70인명을 번역한 학자들은 그 단어를 침상으로 해석했고요, 나중에 이제 맞소라 학자들이 그 단어를 히브리서에서 번역했는데 그때는 지팡이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요, 침상으로 해석하든 지팡이로 해석하든 그 의미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힘이 없어서요, 침상의 머리에 걸터 앉아, 어쩌면 누워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팡이의 머리를 붙들고 앉아서 야곱이 그 마지막에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팡이로 해석할 때 의미를 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양을 기를 때 칠 때 사용하는 게 지팡이 아닙니까? 또 여행할 때 사용하는 게 지팡이에요. 나를 도와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지팡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팡이는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노년의 마지막 때에 지팡이의 머리는요, 야곱이 살아온 그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상의 머리로 해석할 때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나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서 침상에 앉아서 누워서 그 마지막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침상이든 지팡이든 그의 머리는요, 자신의 살아온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7세를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시작할 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 야곱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요,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자 야곱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우리 창세기 47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그네 길이 137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7세에 죽었으니까 죽기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13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 되지 못한대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장수한 나이 아닙니까? 137세.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또 이삭이 180세에 죽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긴 나이라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의 그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야곱은 그 살아온 세월이 표현되기를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험악한 세월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고단하고 힘든 삶, 도망치고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험악한 세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부딪히며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며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 삼촌의 집에서요,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험악한 사활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 야곱은요,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년 후에 세월이 흘러 147세가 되어서 죽었을 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또 침상 머리를 의지하면서요, 그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정말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욕심이 가득한 야곱의 모습이지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죽음 이후에 다시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요셉에게 나를 그 땅에 장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록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조상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인생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살아왔다, 편하게 살아왔다, 힘들게 살아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요, 욕심을 부려가며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다시 돌아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정에 늘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이끄시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딪히고 돌고 돌아서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요,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목사가 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은 안 가고 싶었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여자 전사님 계셨는데요, 저만 보면 늘 목사라고, 신학교 가야 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지금 막 도망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쯤에 제가 또 한 자매랑 사귀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자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사모가 되는 거래요. 지금 사모가 되었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곤란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저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땠을까? 소름이 확 돋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 거 아닐까요? 파란만장하고 또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온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먹고 살까? 자녀들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비록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위대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믿음으로 야곱이 그런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였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온 야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요, 험난한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지팡이에 머리를 붙들든 침상 머리에 앉아있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 오늘 하루의 삶,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 여러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마지막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요, 찬양으로 한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